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어조는 아주 강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러한 일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와 같이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은 계속해서 대조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그 목적과 동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인간을 움직이는 그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 뒤에 따라오게 되는 그 콤플렉스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목이 마르거나 너무나도 배가 굶주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것을 채워줄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이 끝나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내면에는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이제 자존심에 대한 상처나 예를 들면 외모나 질병, 가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콤플렉스가 되어서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억압하려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그런 행동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올바른 그런 길로 이렇게 내보내서 그것들을 이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무리 올바른 그런 이 에너지들을 이게 승화시켜서 사용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개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내면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인한 타인과의 비교, 공명심, 야망과 성취욕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동기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이런 콤플렉스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박영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거룩한 욕망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모든 육에 속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자신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그 채워나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분노를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바울에 대해서 돌을 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게 되었을 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은 따로 그렇게 크게 항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복음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들이 복음과 그 진리를 떠날 때에 참으로 무섭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역 동기가 인간적인 사심이나 욕심, 그런 결핍이나 콤플렉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동기가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다양한 방법과 상황들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답을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 까닭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들이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에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와를 나타내는 그 단어는요, 복수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요. 그 마지막에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하신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 중에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일들도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풀어야 될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를 섬겼던 것, 그것이 바울의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는 것, 즉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그 장래를 위하여서 선수 노동하면서 경비를 충당한 것,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더욱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순수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였던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길을 잠잠히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길이 항상 탄탄대로처럼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평탄한 그런 넓은 길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뭔가 잘못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런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보상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먼저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쉬고 그 이튿날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되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될 그러한 또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합당한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홀히 받음을 받아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남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하여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결핍과 콤플렉스, 우리의 그 모든 동기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있는 이 흥덕 향상교회가 이러한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일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앞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변하고 변론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못난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